3월이라는 지금 시간을 또 지내고 있어요. 3월. 벌써 3월, 이게 뭐예요, 지금 중반. 지난 한 2주 정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었죠. 그렇죠? 첫 주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경건함을 좀 회복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그 빛이 진정한 진짜 빛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기를 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도전을 나눴고요.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그 뒤에, 환경 넘어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갖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고난이라는 포장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귀한 믿음의 눈을 갖자고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봤어요. 오늘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것은 이 마음과 쫙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눈하고 마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결국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런 마음의 가짐이 우리 인생의 색깔,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그 마음가짐,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이 성경 구절이에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주 단순한 어떤 겉면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품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믿는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지침이면서도 명령이에요.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참 정말 귀하고 귀한 말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을 쫙 이렇게 닮아갈 때 우리의 이 시선 있잖아요. 이 눈빛부터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딘가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빨간 인생, 파란 인생, 노란 인생. 여러분, 빨강, 파랑, 노랑 있잖아요. 신호등. 우리 인생이 더러우면 그래요. 빨강, 노랑, 파란, 녹색 인생.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이걸 통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색깔이 이렇게 드려진 귀한 인생이면 그 색깔은 예수 색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색깔, 예수님의 그 마음은, 그 색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색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절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여기 뭐라고 썼나요? 죽기까지 뭐라고 썼어요? 다 같이 시작. 복종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이게 이제 옛날 성경이에요. 옛날 그 개역개정이나 개역한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복종이라고 써 있어요. 복종. 근데 제가 이제 이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즘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공동 번역, 새 번역, 뭐 심지어는 메신저의 성경,
또 미국 성경까지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복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순종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거기를 읽어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순종이요. 영어로 보니까 obedient to death. 이게 죽기까지 obedient. 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은요. 복종은 솔직히 좀 약간 분위기가 억압적이지 않아요?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렇죠? 옛날에 그 일본 순사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죽기 싫어서. 근데 순종은 정말 마음이 다 우러나서. 순종은 그런 순종. 예수의 마음은 죽기까지 이르는 그 순종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색깔이에요. 예수님도, 삼위일체이신 우리 예수님도 진짜 근본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가지고 정말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종국에는 이 십자가, 순종, obedient to death 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는 마음,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마음,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살려주잖아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이제 항상 자기 먼저 생각하잖아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죠.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맛있는 거 드실 때 어우 맛있어 이 생각을 하지, 맛있는 거 드실 때 어우 박 목사도 먹여야 하는데 이런 생각 솔직히 하시나요?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요. 나의 형편이라든지 또 자존심, 나만의 그 어떤 계획, 어려움들, 나한테 닥쳐오는 환경의 어려움들을 먼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막 이렇게 내 것만 보이니까, 나의 어려움만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좀 좁아져요. 좁아지고 또 그냥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이게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새벽이죠. 한국에 통화를 하게 됐어요. 동생하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제가 이제 염려가 돼서 어떠냐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오빠도 알듯이 엄마 마음이 항상 널뛰기세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상 다 얻은 사람처럼 좋아하고요. 조금만 불편한 게 오시면 세상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위아래로 그냥 왔다 갔다 하세요. 그 얘기를 듣는데 꼭 저 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아들은 아들인가 보다. 저도 그렇거든요. 뭐 진짜 맛있는 거 누가 이렇게 맛있는 걸 저한테 거기서 먹잖아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으니까. 꼭 그냥 온갖 사랑을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냥 조금 이렇게 듣기 싫은 말 하고 뭘 하면은 그냥 나를 너무 싫어하는구나 이러면서 낙심을 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실떡벌떡 하늘에 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이 달라요. 그러질 않아요. 언제나 사람을 향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하찮은 사람들, 우리의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낙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시는 말씀이 기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 마냥 기진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랑 전혀 다르죠. 오늘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한번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요.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만나요. 그죠?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을 보면서 나와 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거기까지 괜찮은데 우리는 한 발 더 가. 다르다가 아니라 이제 틀렸다로 가는 거야. 저거 틀렸어. 이렇게 가요. 그리고선 한 발을 그냥 아예 이제 깊숙이 쑥 들어가가지고 뭘 하냐면 나만이 갖고 있는 잣대가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그걸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 낮게도 보고 응?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렇게 좀 하찮거나 귀찮게 생각할 그럴 때들이 더러더러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이런 말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거. 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딱 보고선 그래요. 이건 내가 보기엔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에 이런 말 해요. 굉장히 자기주관적이에요. 내가 보기엔 예수님이 내가 보기엔 저거 이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보기엔 우리 많이 그렇게 해요. 내가 보기엔 문제 많은 내가 보기에는 문제 많어. 내가 보기에는 맨날 뭐 이렇게 지질공상이야. 항상 도움을 얘기하고 도움 바라고 항상 힘든 얘기만 하고 말이야. 내 생각이랑 정말 달라. 그리고 그분하고는 좀 피하고 싶어. 왜 저런 사람은 왜 자꾸 문제 생기고 왜 저렇지? 막 이런. 특히 우리 교우들 관계에서도 그래요. 저분은 저래가지고 무슨 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뭐 얘기는 우리 안 하죠. 속으로.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어떡하나요? 어떻게 대하나요? 어떤 마음을 품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들은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와 다르게 그저 그냥 주변에 있는 환경, 보이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영혼을 불쌍히 보신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겪은 그 상처,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외로움, 그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런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 예수님 마음, 측은한 마음, 예수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눈을 가질 때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좀 불편해요. 그렇게 느꼈던 사람도 불편함의 어떤 대명사들 있잖아요. 그 인을 만나면 맨날 그냥 삐딱선타고 뭐 이런 그런 불편한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도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그리고 예전에 진짜 피하고 싶고 막 이러고 싶은 사람은 사랑해야 할 영혼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변화. 그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기를 정말 소원해 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활짝 변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살면서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움 늘 오잖아요. 어려움 계속 찾아와요. 환경은 언제나 좋은 게 아니잖아요. 늘 이랬다 저랬다 그냥.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는 비 안 왔는데 비 오고 어제인가 그저께는 괜찮았는데 날도 좋았는데 눈도 오고 그런 기후적인 것들 아니더라도 우리 살면서 삶 속에서도요. 응? 오늘은 손님이 그냥 눈코떼스 없이 들어왔다가도 사람들이 다 어디 간 거요?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고. 이래저래 우리의 환경은 언제나 좋기만 하지 않고요. 어떤 억울한 일도 겪잖아요. 또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택을 안 해요.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요. 원망 대신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 대신에 기도 선택하고, 미움이 생겨.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하고, 아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 대신에 어떻게 해요? 믿음을, 소망의 믿음을 대신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렇게 다른 선택을 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곧 십자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마음을 닮았는데 그 마음을 품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안 바뀌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고난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척한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고난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진짜 눈앞에 보이는 현상은 고난일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희생이지만, 십자가 희생이지만 본질은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꼭 닮아가야 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상황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 환경,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변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마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빛을 비추는 행성 마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말하고, 그렇죠? 갈등 속에서도 화해를 선택하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네주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빛을 세상 속에 비추는 통로의 삶을 살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태도와 선택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이거 정말 의무이고요, 권리고요, 특권이고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시카고 공립학교 아이들을 찾아갑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겠어요? 그냥 오히려 심지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시간을 내고 우리의 비용을 들여서 우리의 수고를 들여 찾아가잖아요. 우리가 받을 거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찾아가요? 예수님의 마음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아니더라도 다른 여기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준비하고 있는 거 있죠. 힐링 호프 클리닉 병원이요. 조그만 병원.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 준비하잖아요. 근데 특별할 것도 없지만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다가가는 병원이에요. 힐링 호프 클리닉.
치유와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그런 클리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다 좀 심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한 마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닮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런 삶을 통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정말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드러워진 우리네 그 정말 아름다운 인생,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